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돼주실 두암동 분당의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중간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신부님. 네. 네, 지난 방송에 만나봤던 새신자들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신지 또 궁금한 점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풀어드리지 못했던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저희가 지난해 12월 7일에 첫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네, 지난 3개월 동안 새신자의 눈으로를 통해서 총 28명의 새신자, 예비신자 분들 만나봤고 그들의 신앙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신부님은 어떤 새신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예. 아무래도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나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살레시오고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학생들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월에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26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참 놀랍고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평상시 주변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이 종교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 있을까? 신앙생활이 저 친구들에게 과연 매력적인 삶일까? 사실 주일에 본당 미사와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초등학생 때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다닌 교회 생활을 이어가긴 이어가는데 표정이나 태도에서는 마지못해서 떠밀려 나온 모습, 또 네. 지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레시오고 학생들이 세례를 받을 생각을 했고 실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소리에서도 참 그 신앙의 열정, 즐거움이 가득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네, 현수민 PD도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새신자들 만나서 새신자의 눈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거론됐던 편이죠. 지난 1월 4일 방송된 이 살레시오고 새신자 편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신부님도 그 방송 꼽아주셨고요. 그럼 신부님, 그 새신자들의 질문들 또 그 친구들의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당황스러웠던 질문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그 친구들 중에서 그때 일요일마다 또 무슨 기념일마다 계속 성당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저에게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 저도 그래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걸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질문이요. 예. 네, 당시 살레시오고에서 세례를 받은 3명의 새신자 학생을 만나봤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과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정윤 요셉 학생.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이제 겨울방학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푹 쉬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3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부님과도 인사 한마디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1월에 방송됐던 본인 방송 들어봤어요? 네, 그 직접 라이브로 듣지 못했지만 다시 보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더듬고 말을 너무 빨리 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방송에 나간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참 씩씩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네. 네. 그리고 그 학생 2학기부터 또 학교에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이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네네. 먼저 같은 경험을 했던 선배로서 또 새신자로서 그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네, 첫 번째로는 교리를 나갈 때마다 오늘 꼭 들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는 기도문을 미리미리 외워놔서 나중에 급하게
닥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문을 미리미리 외워놔라. 그리고 교리를 네. 한번 점검해봐라 하는 것들이죠. 네. 네. 예전에 주일에 왜 미사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잖아요. 네네. 혹시 그 사이에 새롭게 든 궁금증이 있나요? 김계용 신부님께 지금 여쭤봐 주시죠. 새로운 신자들이 더욱더 마음의 양식을 채우도록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 신정윤 요셉 학생이 참 학구적인 것 같습니다.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신정인 요셉 이 친구 참 저를 놀랍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학생으로서 신앙에 입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새신자로서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정책이 학생들을 수능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아는데 여유롭게 신앙 서적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놀랄 따름입니다. 말씀드리면 근래에 발간된 책으로는 가톨릭 시즘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한 주교님께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기초 자료가 된 내용을 책으로 엮으신 것인데요.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해서 가톨릭시즘.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권을 추천을 드리면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인 사제로서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면서 복음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묵상을 하고 또 영적인 탐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셉 학생 이 두 권의 책 들었나요? 네. 네, 가톨릭시즘 이 책과 예수 여기에 그가 있었다라는 책이니까요. 메모해 뒀다가 공부하다가 지칠 때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신자로 삼행시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운을 띄워줄 테니까 신정윤 요셉 학생이 한번 멋지게 읊어주세요.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새, 새로운 신자 여러분, 신, 신년을 맞이하여 자.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남은 방학 잘 보내고요. 학교 생활도 또 초심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분당 김계용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새신자의 눈으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중간점검의 의미로요. 지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새신자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살레시오고 새신자 편만큼 관심이 많았던 편이 일로분당이 생각이 나요. 네. 네, 지금 일로분당의 새신자 최종순 안나 자매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도 인사 나눠주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매님 방송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저는 남편인 오장일 요아킴 씨가 사고로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간호도 하랴 집에 소를 키우는데 남편과 같이 하던 일을 혼자 하느라 너무 힘들게 지냈고요. 네. 지금은 다행히 퇴원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건강이 다 회복되지를 못해서 성당도 토요일 저녁 미사만 겨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장열 요아킴 네. 형제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나자매님, 편수민 PD가 일로분당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은 뒤 첫 모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그 방송분이 12월 21일과 28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방송됐는데 방송은 들어보셨나요? 일로본당 다른 새신자들은 다 같이 함께 들었는데 남편도 아프고 바쁘다 보니 새신자 모임에 참석을 못해서 함께 듣지 못했는데
이번에 변수민 PD가 방송을 다시 듣는 방법을 알려줘서 들어봤습니다. 아, 방송 이후에 주위에서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다들 잘 들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저보고 말 잘했다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듣기에도 그때 말씀 정말 잘하시던데, 아, 본인이 듣기엔 어떠셨어요? 자매님이 듣기엔. 아, 방송 듣는 제가 어색하고 쑥스러워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듣기엔 살짝 어색하긴 하죠. 하지만 듣다 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일로분당의 새신자분들의 교리를 직접 가르쳐 주셨던 수녀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고요? 네, 수녀님이 고생한다고 많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무척이나 애틋하게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방송 통해서 짧게나마 인사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녀님, 유아킴 씨가 다쳤을 때 친형제 이상으로 마음 아파하시고 고생한다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늘 건강 챙기시고 초신자들 교리 공부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혹시 수녀님 성함도 남겨주시겠어요? 김말이 대리사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녀님이 듣고 무척이나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새롭게 생긴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몸이 아프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일 미사를 빠져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부님? 네, 신부님 몸이 아프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주일 미사를 빠져야 하는 경우 이 안나 자매님의 질문에 대해 답을 주세요, 신부님. 예,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누구에게든지 부득이한 경우, 소위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생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고해성사 안에서 죄 고백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나 의무축일에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교회가 분명하게 이렇게 4개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공소예절입니다. 네, 공소라는 용어는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용어죠. 그래서 공소 신자들이 주일에 사제 없이 예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예식이 공소예절입니다. 시장 예식, 말씀 전례, 그리고 찬미기도, 미사 성제의 합함이라는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소 신자가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주일 미사를 대신해서 거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으로 공소예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묵주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5단씩 4개의 신비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반복해서 바치는 기도죠. 이 묵주기도를 일명 복음서를 요약한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이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신비 중에 하나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 봉독인데요. 그 주일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봉독을 하고 묵상하면서 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선행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행위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신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교회가 전하는 신앙의 진리대로 양심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공동 선을 위한 행위를 실천을 한다면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도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주일 미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손 놓지 마시고 가능한 대안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해성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최정순 안나자매님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군 되시는 오장렬 요아킴 형제분께서도 얼른 자리 털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 문자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는 새 신자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가 그때그때 궁금증들을 풀어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 풀어드리지 못했던 청취자분들의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9722번님께서 청취자 분께서 문자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이 있었는데 꼭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신부님. 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라든지 다른 성인들에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전구를 청하는 건가요? 새신자 눈높이에 맞는 자상한 답변 기다릴게요 라고 문자 주신 청취자분이시죠? 신부님 답을 주신다면요. 예, 기도는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어 높이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고백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전통 역시도 삼위일체 형식을 통해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느님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면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은 기도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기도의 같습니다. 힘이다. 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다고 인정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우리 기도의 길잡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기도는 성부께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바치는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네. 필요에 따라서 성인들의 도움을 청하는 맺은 말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성부께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바치는 맺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점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음 궁금증 보면요. 지난 방송에서 토크방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성물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어요. 그대로 질문 보면요. 신부님, 제가 오늘 성당에 처음으로 간 지 1년이 된 날이어서 성모상을 하나 구입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임펜으로 성모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썼어요.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쓴 말이 성물을 모독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물에 뭔가 쓰는 건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하셨는데요, 신부님. 정말 쓰고 나서 약간 이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묵주나 성경과 같은 성물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고상이나 성모상과 같은 성상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화 등을 일반 물건처럼 쉽게 또 함부로 다루지 않죠. 사제의 축복을 받은 후에 신앙 행위를 위해서 따로 정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관습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물이나 성상 자체가 어떤 영험하고 또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건 우상이 되겠죠. 네. 단지 감각적인 우리의 본성을 감안해서 신앙생활을 위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물은 기도나 전례 거행을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화나 성상은 우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표징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하신 자매님이 성모상을 구입을 하셔서 자신이 지향하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글로 새긴 행위는 죄의식을 가질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상을 모독하고자 하는 어떤 악한 지향을 가지고 훼손을 했다면 신앙인답지 않은 행위일 수 있지만, 성상을 볼 때마다 자신의 지향을 되새기기 위한 의도로 글을 새겼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상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는 문구나 또 지나치게 장식을 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야겠군요. 2019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지난 설 명절 전에 방송에서 새해 덕담을 준비하셨다가 그때도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때 해주지 못하셨던 덕담을 청취자분들에게 좀 전해주신다면요. 예, 정월 대보름까지 세었는데 새해 덕담을 나누기엔 늦었다는 생각입니다만, 오늘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날이고 또 네. 금년이 교회사적으로는 기해박해 18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1919년 김인현 3.1운동은 일제의 강점에 맞선 민족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석이 되었고요. 1839년 기해년의 박해에서는 우리 신앙 선조들이 진리에 대한 올곧은 마음과 또 종교의 고귀한 원칙에 대한 충실성을 굽히지 않고 고백하심으로 인해서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으로 우리가 공경하는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 70위가 순교하셨던 거죠. 네. 오늘 일자로 발표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명의의 그 3.1운동 100주년 담화에서도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는 200여 년 전에 혹독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품고 있지만, 또 100년 전 민족의 고통 앞에서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외면하고 저버린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승의 삶을 허락하신 날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 성인들처럼 하느님의 백성이자 벗으로서 충실히 살고자 하는 치명의 삶을 지향하고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식별하면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일구어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그 3.1운동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오늘은 그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새신자분들의 근황을 들어봤고요. 또 그동안 풀지 못했던 궁금증들도 신부님께 들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림동 분당의 새신자들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